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믿음으로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기뻐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눕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 독자인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서는 또 막상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기 전까지는 사실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이 죽은 것과 같아요. 왜? 죽이려고 작정한 칼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또 어떻게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은 거라니까. 생각도 죽었어요. 마음도 죽었어요. 너무 괴로운 그 순간에 갑자기 죽게 하지 마라 말을 바꾸십니다. 죽음 그 직전까지 가서 죽게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은 번듯적인 하나님이신가? 왜 말을 바꾸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 담 위에 죽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거기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야기는 나는 죽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나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구약 성경이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더라. 이 번제단은요,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올라가는 제단이거든.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 이삭이 함께 올라가는 거야. 이삭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죽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죽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아라.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삶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요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삭을 죽게 했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옳으시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진리인 말씀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장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죽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임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다. 죽었대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모든 사람은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가시던 분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 받은 땅을 걸어가며 살아가잖아요. 거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의 찔림이 있고 결국 사망하고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더러움과 타락과 그 불순종과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죽게 됩니다. 씻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에덴 밖의 삶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에덴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인생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던 그 인생은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동고동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고통의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죽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나쁜 게 다 죽은 거예요. 더러움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악함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더러운 저주와 죄악이 다 죽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만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더러움이 올라와요. 저주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더러움과 저주와 그 어두움을 바로 죽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나쁜 것이 죽은 자들은 매일매일 새로 올라오는 안 좋은 것들을 또 매일매일 죽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더러움이 남아있으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사람은 옛날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옛 습관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더러움이 올라오면 또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죽게 하고 또 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근데 진짜 죽는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자기 자신의 저주가 죽고 더러움이 죽고 악함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타락이 올라오고 더러움이 올라오면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악한 습관들이 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움이 다 죽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엎드러지고, 죽어야 복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아름답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힘으로 모든 더러움이 죽은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타나려고 하면 또 그 순간에 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더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총 받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을 또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집을 떠나죠.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은 그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읽은 5절에는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단둘이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얘기는 같이 오지 마라. 우리 둘이 올라가겠다. 그 얘기거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종들이 따라오면 문제가 발생해. 왜? 갑자기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종들은 없거든. 아브라함이요, 주인님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다 만류할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종들을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예배하러 가요. 그게 번제 드린다는 거지. 번제하러 가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번제한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둘이 올라가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만 살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배하고 내가 내려올게. 그렇게 말해.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나는 내려올게. 그렇게 말해야 돼. 근데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들 데리고 오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아니, 죽게 하는 그 이삭을 어떻게 데려오겠는가?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죽게 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죽었어. 그럼 혼자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둘이 내려오겠대.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들 이삭을 죽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그 아들 이삭, 다시 살아난 이삭을 데리고 함께 오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 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려서 아들을 이삭을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너에게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야, 아들을 죽게 한 다음에 도로 살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야,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번제단 위에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뭐라고? 나는 사실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다. 그러나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죽어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나락에 떨어질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뺏긴 것 같지만 다시 정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 순간 살리는 그런 은총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날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살리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았으나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죽은 자 같으나 날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삭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얘야 너 이리 올라가야 돼. 너는 오늘 번제물이 될 거야. 그래서 번제잔 위에 올라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칼을 들어 올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때 얼마나 두렵고 긴장될까. 자,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요, 죽음이 다가오면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게 본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의 이삭이 누워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을까?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이 죽음을 면해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봐도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네.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뭔가 어떠한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막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건가? 아니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막겠냐고.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힘을 쓰고 용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죽고 지옥 가는 게 정해진 길인 거야. 거기서 나를 건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힘이 없고 나약하며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니 죽기 그 직전에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쭉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야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제물로 바치는구나. 그리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걸 몰랐네.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지만, 나의 손에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구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의 하나님,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묶여서 그 제단에 누워있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너무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린 절망 속에 살 때도 있었고, 아픔 속에 살 때도 있었고, 고통 속에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해요. 너무 어렵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할 자신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능력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심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 바로 이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 죽음에서 나를 누가 건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울 자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딱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짠하니 나타나셔서 우리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더러움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악한 마귀사들을 이기시고 승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는가. 너무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중간중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응답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없는 자 같지만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 10절에 또 10절이 있으니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삭처럼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 것 같으나 산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살려주셔서 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